오늘 본문의 제목은 전심이 아니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전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곧 사단의 계교에 사용되어지고 그들이 우리를 마음껏 좌지우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속담에 있죠. 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저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무관심한 상태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죠. 여러분, 강 건너의 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조심할 필요가 없죠? 가히 강 건너 그 불이 나에게까지 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 건너 불은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사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안타까워하더라도 강 건너 가기 전에는 솔직히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입김이 좋다 그래도 여기서 강 건너까지 불어서 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그 불을 더 붙이는 영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 건너 불은 온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을서라도 또 몰인정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수수방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강 건너에 불 구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활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수방광하는 삶이 생활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바로 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수르가 사마리아와 유다를 침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한 이야기가 이미 17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3년 동안 포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사마리아는 함락되어지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방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17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12절에서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년쯤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여러 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유다를 침범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되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본문에서 보니까 무릎을 꿇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히스기야는 몇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놋뱀까지 부셔버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증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형통한 길에 우리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우리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침범해 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 놋뱀까지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행위입니까? 그에 대하여 5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 조금 편해서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여호와께 연합된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연합됐다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따라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온 마음을 다하여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연합한 자의 생활에 대해서 7절에서는 앗소르를 배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앗소르는 이방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굉장히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앗소르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적으로만 보니까 배반했구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 히스기야가 앗소르를 배척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앗소르는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힘이 없어서 그런지 국력이 없어서 그런지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우리나라가 심심풀이 땅콩이 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완전 동네 북입니다. 치고 싶으면 치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는데,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면 왜 그렇게 견뎌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한 번도 우리나라 경계를 넘어서 침략해가지고 땅덩어리를 가져오려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두면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와서 우리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니폰이라고 하죠. 니폰. 자칫하면 그것이 뭐죠? 마약의 이름처럼. 그래서 일본말로 니폰 합니다. 유튜브로 가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일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막강한 권세가 있었기에 이 나라를 침략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속수무책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져 살아야만 했던 시간이 36년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의 모든 세계를 다 바꿔버리려고. 오늘도 잠깐 그 친일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애국가도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이 작곡했다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게 연약한 나라일수록 정말 대국을 향하여서 선전포고하듯이 그 나라를 등재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히스기야가 앗소르를 배반했던 것은 정말 강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유다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강한 군대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아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눈만 크게 뜨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통장 안에 돈이 수십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오늘 부유하다라고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정신이 혼미하신가 봐.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을 때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기죽지 않아서 누구든 오라, 내가 밥 살 능력이 된다, 그런 사람은 당당하게 만나요. 그런데 달랑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밥 먹자고 그래요. 나가기가 쉬워요? 상황에 처해져 있어 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강대국을 향해 등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왼수가 되어지기를 작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나의 주변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나는 가진 것 없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 부유함을 누리는 건가요?
누리는 겁니까?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배척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왕이 무엇을 바치라고 해도 다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잘못을 했다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공경에 빠지게, 고통에 빠지게 한 아수르가 더 잘못한 거잖아요. 따라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바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가 유다의 성을 공격하여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처녀들을 끌고 가고 위안부로 실컷 부려먹고 남의 나라 배 째고 있는 거, 그렇게 배 째고 있는데도 우리는 할 말을 못하고 빨리 주이소, 빨리 주란 말이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히스기야는 더 한 걸음 나갔습니다. 주란 말도 못하고 안 준단 말도 못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말로 비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수르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의 힘 앞에 굴복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가 짓밟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수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지금의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수르 침략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뭐를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요구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요구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있는 대로 얘기해봐라 했더니 세상 사람이 뭐라고요? 당당하게 그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전 문의 금을 자기가 금에 입혀놓은 그 기둥을 다 긁어가지고 입혀놨던 금을 다 긁어가지고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이건 분명히 이전에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비굴한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히스기야가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 실망이 되십니까?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만약 히스기야가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현실에서 히스기야를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고, 실망이 되신다면 그것은 자신이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감하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 왕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요소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히스기야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대적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생활을 히스기야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도 바꿔서 오히려 신앙 예수님을 믿는 핍박이 다가오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도 대충 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한 30분씩 식사 기도를 했던 사람이 핍박이 들어오자 잠깐 눈 감다가 눈 뜨고 밥 먹습니다. 왜요? 30분 동안 기도했더니 밖으로 다 치워버리면 밥 먹기 위해서 잠깐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고 먹을 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강 건너 구경하다가 신앙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전심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3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권세에 포위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망해서 집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는 사이에 하나님만 계시면 안전하다고 느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소멸되어지기 시작했고, 아수르 왕 사네립과 살마네셀 같은 아수르 왕들의 힘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온전히 크게 들어와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 밑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구해야 되고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니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심이 되지 못하고 아수르 왕의 권세에 늘려 그에게 치부를 드러낸 것처럼 아부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는 유다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뭔가를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찾아가려고 할 때에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하나님만이 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그렇게 부르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상의 것들로 두려움을 가져오고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잡아먹어서 하나님의 전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급기야 하나님 대신에 내가 살 길은 인간의 방법이다라고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비굴하지만 뭐를 선택한 거예요? 은금을 다 갖다 주고 전쟁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상도 히스기야와 같을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환경의 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아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는 것보다 주머니에 돈 떨어지거나 내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울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졌을 때 더 많이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적이 아마 손으로 꼽을 만큼 횟수는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힘이 나를 짓누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은 사라져버리고 그 환경의 힘에 눌려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을 손잡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때론 비굴함조차도 유익한 것으로 여기려 하는 경향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피조물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를 때에는 한번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간섭해 보라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는 머지않아 취소하고 맙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숨결까지도 감찰하시고 기억하신 분이었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내려와서 내 삶에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라고 가히 두려워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폄하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심으로 그분의 통치만을 따르려고 모든 삶을 바꿔버립니다. 왜요? 그 통치하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뼈저리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의는 사랑입니다. 왜 통치하실까요? 제발 그곳에서 내가 주는 생명으로 너는 만족해야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통치하신 하나님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황에 다른 환경만 보지 마시고 매사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본문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그것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배반이라고 합니다. 배반. 여러분, 배반을 한자로 풀어보니까요, 등배 뒤집을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것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두 개이고 콧구멍도 두 개이고 입이 하나라는 걸 알죠. 등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나의 시선에서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의 자리에서, 눈앞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눈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냐고, 머물러 있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그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를 멸망시킨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고 왜 그러느냐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24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 마음이 불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여 아수르 왕 비유 맞추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본문에 히스기야 왕 역시도 아수르 왕이 이담을 계속하고 보고 있느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척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단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져서 아수르를 배척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담대한 평안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그래요? 세상과 화친을 맺으며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과 화친을 맺으며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고요. 뭐를 소멸해버린 채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전심으로 찾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세상과 화친을 맺을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요사이 청년들이 술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다잖아요. 왜 술을 먹냐 했더니 술을 먹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불의에 나를 인정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믿는 자들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신앙을 이끌어가는데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내 안에 전심인 여호와를 소멸돼 버리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비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수르조차도 당당하게 배척하는 능력이 있었던 히스기야.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렸으니 무엇이 크게 보이겠습니까? 아수르 왕의 권세가 크게 보인 겁니다. 세상의 요구 조건이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등을 돌리게 되면 곧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를 모두 뺏겨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산에 머물게 하시며 생명의 때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며 우리를 그 자리로 매일마다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말의 언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중심을 지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타락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우리는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요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왜 그리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던 눈길을 세상의 것들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의지라고 해도 내가 보고 있는 게 세상 일이 되어 있는 한 절대로 신앙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느새인지 송두리째 하나하나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죠. 그래서 그러신가요? 자꾸 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떼면 이 세상의 일이 보여지고 이 세상 사람을 보고 이 세상 사건을 보고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지하고 연합하는 신앙의 행위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여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허락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전에 나왔던 본문 4절에 나오는 노뱀의 사건입니다. 노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나날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 죽음에 이르게 하시죠. 그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사는 길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노뱀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장대에 달린 자, 뭐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내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러 나가서 구하지도 않고 지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내 정과 욕심,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관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일도 하지 않냐고 부활의 주님만 찾으면 자칫 방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부활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여
앗소르조차도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내 방법을 하려고 했을 때는 부활의 영광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조를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황급하게 돌아가더라도 그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건들을 마음으로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안전함을 느낄 만큼 우리 안에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바라보았으니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 믿음이 좋던 사람도 하나님을 계속하여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서 아스루 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물며 뻑하면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조금만 내 뜻을 안 돼도 하나님을 부인해버린 우리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탄의 종이 되어 마귀 노릇을 감당하고 많은 존재가 우리 앞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이시는 동산에 머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우며 찬송하기를 원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환경에 매여서 환경의 종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한 그 의미를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전심이 아니라면 언제든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는 생명의 길,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해요.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히셔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세상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세상에서 편리함을 찾아보겠다라고 주 예수님을 배척한 채 우리의 방법들로 세상과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수모뿐이고 조롱당하는 것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조롱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군사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보러 갈 때에 우리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인하여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삶의 기쁨을 찾아 영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